하셨네. 노하심은 어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시하신 하나님 우리 약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시기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그 큰 은혜를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주사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불쌍한 참 사랑을 니니 그를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느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나의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여건과 상황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존재하심으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되갚지는 않았는지,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았는지, 나만 옳다고 생각하며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감사해야 할 일에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대 무슨 능력이 있었다고 잠시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며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죄인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들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셔 나의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춘천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지혜를 더하사 모두가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준비될 수 있도록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이겨낼 힘을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지혜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에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의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행하는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드리며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앞뒤로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올해 그 성경 통독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바이블 패스포드 우리가 다 나눠드렸는데 바이블 패스포드 특별히 구역 방학 시간을 이용해서 열심히 좀 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학 중에 성서 지리 여행을 많이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권은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내 여권에 바이블 여권에 도장이 많이 찍혀야 또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향해 내가 두루 여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번 여름에 열심히 바이블 패스포드 이용해 주세요. 억지로 예를 받는 느낌이라 마음은 좀 그렇지만 성경 읽으면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우리 수련회 4차 준비 모임인데요. 마지막 준비 모임이 될 것 같은데요. 다 참석하셔서 수련회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축복된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 구역교사교육 7월에 한번 8월에 한 번씩 있는데요. 따로따로 있을 예정이고요. 구역장 교육은 7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있을 예정이고 구역 교사 교육은 7월 26일 금요일에 저녁 7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신이 구역장이 아니더라도 혹시 공부에 관심 있으시면 참석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구역장님들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교사들도 각 구역의 구역 교사님들은 참석하셔서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해 가면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씩 있고요. 또 구역별로 여름나기 미션이 있는데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하길 바라는데 7월에 하는 미션은 구역별로 바깥에 나가서 야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에서 뭐 물놀이를 하셔도 되고 맛있는 백숙을 먹어도 좋으니까 어쨌든 7월에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8월에는 티타임을 갖고 우리 구역이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이제 이 구역장 교육을 통해서도 제가 조금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복을 좀 god었는데 3일 만에 엄청나게 많은 걸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려 교회 차에
네 개의 큰 엄청난 이민 가방만한 거 그런 걸 한 2개를 제가 그 키르기스탄 선교하시는 학교에 갖다 줬는데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은 내도 이제 안 받습니다. 주면 내가 굳이 이제 갖다 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20 마지막 주에 가거든요. 키르기스탄 선교를. 혹시 뭐 그 안에 있으면 가져다 주셔도 되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우리 교회가 거의 다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별로 거둘 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주셨는데 물론 특히 한 분이 많이 주셔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의 작은 도움이 키르기스탄을 보고만 하는데 아름다운 한복이 선용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여러분 한복만 맡기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키르기스탄에 우리 그리스도교회 선교사 한 분 이기르 선교사가 계시는데 아무쪼록 이번 여름에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이거 기도해. 우리 오랜만에 우리 유진아 자매님 원래 남편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여성 친화적이라 유진아 자매님 가정에서 오늘 딸이랑 같이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애 낳고 처음 만나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애 데리고 우리 오실래요? 제가 아이를 처음 낳으면 꼭 여기 교회 오면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는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교회에서 늘 기도했던 시몬과 안나가 그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성전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윤애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자라서 나를 너무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눈도 안 깜빡이고 자기 얘기를 하는 줄 아나 봐요. 어쨌든 이 애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 윤애나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 속에 당신의 딸을 이 가정의 선물로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 이 아이가 믿음이 자라나고 그의 육신의 자라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고 축복하옵나이다. 험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당신의 딸이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더욱더 이 딸을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신앙의 삶을 거울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시절에 그의 육신을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안위해 주셔서 이 딸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어린 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자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당신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애가 자라나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부가 둘만으로도 아름다운 사랑과 축복의 삶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이 가정 가운데 주셨사오니
그 축복과 그 기쁨과 그 사랑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가정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이 가정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울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긴장이 됐습니다. 예, 특별한 또 간구 없으시면 주의 만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느 가정에도 그 어느 삶에도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삶과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과 가정 앞에 닥치는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방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방관하거나 회피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형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피하거나 방관하는 일은 크나큰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적하고 회피하고 방관하는 일은 큰 힘이 들지 않고 특별히 많은 죄인인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뒷담화입니다. 아주 편하고 지적하는 일은 그리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에 문제,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풀거나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들의 삶과 가정 앞에 닥친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수학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런 사람의 특징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학을 조금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랜 동안 씨름한다는 겁니다. 조금 안 풀리면 그냥 답안지부터 보는 사람들은 보통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손쉽게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쉽게 얻어진 답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알지만 그 문제를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잘 풀리진 않지만 계속해서 씨름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 잘못된 거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어지면 되게 기쁨과 환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문제가 또 닥칠 때에도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오랜 숙제, 오랜 제약의 숙제를 아주 오랜 동안 씨름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숙제를 다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던 사람에서 벗어나 감사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숙제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변모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닥친 삶의 문제, 역사의 문제를 진지하게 풀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떡과 이 잔을 통해서 그 삶을 요구하고 또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떡과 이 잔을 매주 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떼려가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떡을 위한 분명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는 것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 떡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묵상 가운데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던 나, 길을 잃어 방황하던 나, 지륵 같은 사망에 갇혀 헤어나올 수 없던 날들, 세상 헛된 영광을 쫓아 주와 아름다움을 쫓아 삶을 더럽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배잔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생명의 발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 서 있음을 우리가 또한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더해가는 동안 나만을 위한 삶에서 이웃으로 향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인 줄 믿사오니 이 잔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수조차 없는 사람이 썩어질 세상을 알게 되네. 찬란한 빛을 보게 되었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여라.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주의 말씀은 영원해. 나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 십자가, 나로 알 수 없는 것을
동원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복음을 힘써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에 눈부신 태양이 대지를 비추며 하늘의 빗줄기가 대지를 적실 때 생명이 자라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한 움큼의 가난한 이들의 감자와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는 옥수수의 사랑이 이 계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마음의 크기가 주 안에서 더욱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져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손길들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분열과 배척 그리고 욕심이 끝도 없이 커져가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오직 자기를 버리신 십자가의 복음과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 있어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그날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터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뜻이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나인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았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그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제가 작년부터 그 여름이면 특집 설교를 준비해서 합니다. 일명 여름 남양 특집 설교. 그래서 성경에서 조금 특별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조금 기이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특별히 여름의 시간들을 서늘하게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올해는 제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27권의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좋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항상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나오는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 가운데 1장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이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구약과 신약이 중요한지,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이 1장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구약만을 믿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것은 이 구약이 가르쳐주는 이 족보의 이야기, 이 신약 성서, 이 특별히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다리 연결을 하는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어떻게 읽습니까? 사람들이 마음 먹고 이제 나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좀 알아봐야지 하고 마태복음을 딱 펼쳤어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얘기가 나오면서 막 족보 얘기 나오면 어때요? 이거는 나의 얘기가 아니니까 건너뛰자 하고 1장을 건너뛰고 2장부터 갑니다. 근데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족보의 이야기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는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곧 족보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시작되고 그 아브라함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은 그 족보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지난주도 얼핏 얘기했지만 족보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족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뿌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양반집이고 진주와씨 신앙공파 29대 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설교를 잘 듣는 목회자 한 명이 계세요. 저에게 꼭 제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목회자가 한 분 있어요. 그래서 늘 유튜브를 듣는데요. 지난주에도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진주하신 신앙공파 29대선 하용수 목사님께 문안을 여쭙니다. 그러면서 설교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족보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하용수라는 인간이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게 내가 잘나가지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꼭 이때 6.25 때 안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일제시대 때 안 태어나게 하시고, 조선의 시대에 태어났으면 제가 조금 더 아마 정계에 진출을 했을 텐데
제가 조선의 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는 아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있었겠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족보에 여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자들. 이전이나 오늘 우리 세대나 조금 다르죠. 이전의 시대에서는 여성은 족보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호주가 될 수도 없었고요. 재산의 유산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호주가 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여성이 여성으로서 한 인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예수님 시대 여성은 법정에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왜? 여자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라고 봤어요. 그 정도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폄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 여성이었습니다.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역사를 통해 5,000명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 5,000명의 여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서도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조금 폄하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역사와 섭리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는 비록 여성의 이야기일지라도, 아니, 그 여성의 이야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기계망측하고 흉악한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는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여성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드보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데 저는 그런 거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능하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때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성경에 계보라고 되는데 계보의 다른 바는 족보입니다.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들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의 족보에도 굳이 여자를 올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3명은 이방인입니다. 3명은 또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삶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슬프고 고통스럽고 근근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녀들의 이 애원 어린 삶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원하고 그 은혜를 함께 좀 누리려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보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까무러칠 이야기입니다. 까무러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8장이 그 이야기. 도대체 이런 흉측한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인물이 나와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막 시작했어. 그러다 갑자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하나 딱 끼어듭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방식이야? 여러분 국어에서는 이런 방식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좀 국어를 잘했거든요. 네. 액자식 구성. 이걸 소설에서는 뭐라고 하면 액자식 기법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내다가 그 이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용수 목사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쫙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그가 좋아하는 건 뭐였고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우리 아내 이야기가 탁 끼어드는 거야. 조미의 삶을 갑자기 쭉 소개하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내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끼어들어요. 오늘 창세기 38장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저에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12명. 예,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안 읽으면 영원히 모릅니다. 12명. 그러면 예수님인 메시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을까요? 4번째. 설교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으니. 그러면 물어요. 또 물어볼게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도 있는데 왜 4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했을까요? 이것도 질문입니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런데 추측과 상상은 해볼 수 있어요. 성경에 추측과 상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첫째 아들이 누우벤이에요. 누우벤.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가 레위잖아요. 예? 5째, 6째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복잡해지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왜? 첫째 아들 루벤이 못된 짓을 했어요. 아버지의 첩이 비라였는데 아버지의 첩과 이 루벤이 간통을 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어요. 이건 레위기 18장에 의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율법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요소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 18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루벤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시므온과 레위가 있어요. 셋째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여동생이 디나였어요. 그런데 히위 족속의 추장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이 디나를 보고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싶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의 족속들과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겜 족장의 이 족속 전체를 다 죽이는 계획을 짜요. 이 계획을 짠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는 순간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세겜 족속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엄청나고 파괴적인 포악한 일이 된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징표로 삼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죽임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정면에서 배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넷째 아들이 그 적통을 이어가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야곱이 나이 많아서 12자녀들에게 축복을 빌 때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놀라운 축복의 장자의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모든 지파들이 결국 유다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참 뒤의 일이고 지금 유다의 모습은 앞에 형제들과 비교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크게 나을 것이 없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다보다 그의 며느리였던 다말의 삶을 붙잡으시고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삶을 비루하고 비천한 삶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세우셔서 그의 인생의 삶을 보응해 주시고 놀라운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새기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이 형제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장이 요셉을 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시절에 어린 동생 요셉을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 지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슬픔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에게서 난 자녀예요? 그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자녀예요. 유다는 레아에게서 사실 났거든요. 근데 라헬은 야곱을 유독 사랑했잖아요. 레아도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라헬을 먼저 사랑했어요. 거기서 난 아들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옷 입히고 조금 약간 차별하듯이 아이들을 대해줬거든. 근데 그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짓말로 짐승의 먹이가 됐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유다는 그 진실을 다 알잖아. 유다는 그 진실을 다 알아요. 지금 우리의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거거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고. 유다는 아마 아버지의 슬픔을 가까이서 보기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지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제들이 자기 꿈 자랑하면서 맨날 자기들을 멸시하는 동생을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거 이기에 죽여버리자.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요셉을 형들이 죽여버리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해요. 그런데 그때 동생 요셉의 삶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상인들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동생들을 설득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요셉을 그냥 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자. 돈을 받고. 우리가 굳이 우리의 손으로 동생을 죽여서야 되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요셉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기근에 시달려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그때 그 상면하게 직면에 야곱이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가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다 알아보고 머리를 짜냅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딱 붙잡아 두고 양식을 줘요. 그리고 그 양식도 나중에 또 이제 돈을 그대로 집어넣고 뺏어 오지만 그 다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베냐민을 붙잡아 놓고 양식을 줘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고 한 명이 베냐민이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베냐민인데 이 아들마저 당신이 포로로 잡아놓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유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 연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저를 옥에 가두시고 베냐민은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다 알잖아. 그래서 그렇게 안 하죠. 어쨌든 그 베냐민의 삶 대신에 자기를 감옥에 넣어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얼마나 유다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훗날에 이제 알게 되지만 어쨌든 그거는 과거의 아니 미래의 이야기고 어쨌든 지금은 그 중간에 요셉을 장사꾼애가 팔고 난 뒤에 바로 유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잘 읽었습니다. 일부러 긴 말씀을 자를까 하다가 다 읽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요 이야기를 설명하고 다말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형제들과 떨어져 살게 된 유다는 결국 누구? 수아와 결혼을 합니다. 이방 족속 사람,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과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들 3명을 낳습니다. 첫 번째 난 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계대 결혼법이라는 건 뭐냐면 가족 중에 형제가 예를 들어 형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됐을 경우 다른 형제가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규례입니다. 이게 유목사회에서는 유목민들에게는 이걸 수혼제도라고 하는데 아주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와 부여에도 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나라에서는 이런 관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자녀를 낳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특별히 아들을 낳아서 그 족속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저출산의 문제잖아요. 저출생의 문제잖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애나를 낳는데 한 명만 낳지 마시고 10명 그러면 또 너무 시대와 동떨어지니까 제가 보기엔 한 3명만 낳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3명. 몇 명을 꿈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 번영에 이바지하려면 오늘날 애국의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3명만 낳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에도 있고 그 절차대로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첫째와 둘째가 자식을 놓지 못해서 죽었어요. 어쨌든 뭐 여차저차한 이유로. 남은 건 누구예요? 셀라밖에 없어요. 셀라. 근데 유다가 어떤 마음을 먹어요? 엘도 죽고 첫째 아들 엘도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어요. 이제 남은 게 셀라인데 셀라는 너무 어려. 근데 사실은 어린 것보다 그 아들도 죽을까 봐 염려가 됐던 거야.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었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죽었고 첫째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남은 게 셋째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셋째도 죽을까 봐 일단 며느리에게 너희 아버지 집에 잠깐 가 있어라. 이 셀라가 조금 커지면 내가 다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새빨간 사실 거짓말이에요. 왜? 이 셋째 아들도 첫째와 둘째처럼 죽을까 봐 염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죽습니다. 유다의 부인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한 소식을 전합니다. 너의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 예정이다. 아마 딥나에 유다의 목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장이. 그리고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축제예요, 축제. 완전 페스티벌이 벌어지는 날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다말이 딥나에 가 있었거든요. 아마 처갓집이, 아니 자기 아버지 집이 딥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인 다말이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감싸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한마디로 창녀처럼 변장을 한 거예요. 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왜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 아버지 유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가 장성한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 아들을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향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계획을 세웁니다. 시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온 복장을, 얼굴을 가리고 창기로 변장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마침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왔다가 창기를 발견하고 나서 그를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염소 새끼로 싹을 주고자 하자 창기로 변장한 다말이 뭘 요구해요?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유다의 담보물, 도장과 지팡이, 한마디로 그의 소지품이죠. 여러분, 소지품은 그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잊어버리면 누구에게 갖다 주겠어요? 경찰서? 누구에게 갖다 주겠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청소하다가 이걸 발견했어. 그럼 이걸 누구에게 갖다 줘요? 저한테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설마 뭐 전당포에 맡기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이거 목사님이 쓰시던 거잖아. 목사님이 이게 맨날 이게 PPT 만들기 위해서 지시봉이잖아. 이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이 잃어버리셨구나.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이런 거예요. 이거와 나는 어때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내 것임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은 유다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지는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징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담보물을 요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 담보물을 받고 유다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자기 담보물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 동네에는 창기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 동네는 창기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할 수 없이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3달이 지난 후에 갑자기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들려옵니다. 유다는 분기탱천하여 당장 사람을 보내 다말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유다가 갖고 있는 소지품을 사람을 통해서 유다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임신시킨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보통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하면 남자도 여자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가만히 유다가 그걸 보니까 그게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무슨 막장 불륜 드라마를 우리가 한편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막장 불륜 드라마의 이야기를,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말을 생각해 봐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말을 변호해 보겠습니다. 다말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극히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대의 관점으로, 우리 문화의 관점으로 지금 다말을 바라보니까 이 다말의 행위가 부정한 짓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악한 짓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계대 결혼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의 법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말은 그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계대 결혼법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켰던 사람이 다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유다는 이 계대 결혼법을 알면서도 혹시 자기 셋째 아들 셀라까지 죽을까 염려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사람은 놀랍게도 며느리 다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생사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예전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뭐를 당했어요? 예? 칠거지약이 있잖아요. 칠거지약. 쫓아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아니, 아이 낳지 못한 게 무슨 죄라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다 그랬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해도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형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대를 잇는 남자아이를 출생하는 일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자의 이름을 다 오남이, 부남이 이래가지고 남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해요. 왜? 그 다음에 낳을 아는 어떻게든 아들 한번 낳아보겠다고. 그래서 여자 이름 가운데 남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집안에 딸이 많다는 증거예요. 네, 딸이 많다는 증거예요. 자기 이름이 혹 남자 이름이다 그러면 그 집안에 딸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막내쯤 되면 아들 한 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도 알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첩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까지 아들을 낳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였어요. 그만큼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일은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행동은 다말에게는 사회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죠? 사회적으로 다말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냥 홀로 가부로 있다가 죽는 아주 비련한 신세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처지 속에 있었던 것이죠. 셀라가 있기에 계도 혼인법에 따라 얼마든지 재혼도 할 수 없고 혼자서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사람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계대 결혼법만 없었다면 가부의 의복을 벗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었어요. 다시 재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계대 결혼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지도 못합니다. 왜? 셀라가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 다말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셀라에게 가야 되는데 셀라는 시아버지 유다가 결코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용기를 낸 것입니다. 용기를 낸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의 계대 결혼법이 우리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분명한 말씀으로 주어진 이상 용기를 낸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됨과 유대의 민족의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말은 용기를 낸 겁니다. 시아버지는 자녀들의 죽음이 두려워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유다의 첫째와 둘째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다말의 이 모든 행위를 의롭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로 변장하여 자녀를 낳았고 그것이 다말에게는 최선의 길이었고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이야기가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38장 26절에 언급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다말입니다. 나보다 옳도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말의 모든 행위가 옳다라고 시아버지 유다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간단히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와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기쁜 길이고 가장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면 세상의 기준과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우리도 다 똑같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때로 그 시대의 간습과 문화를 초월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의 시대 속에서 창세기부터 일부 일처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시대 속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식과 관습과 문화를 초월하여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말의 행위에 집중하여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들을 바로 구별하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다말의 일들을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을 우리는 다말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말이 유다와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자녀를 낳지 못했어. 그러면 그냥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바로 아이를 갖게 하고 쌍둥이를 낳게 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도록 쌍둥이를 낳게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말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하나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봤는데 애플에서 그 파친코라고 하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파친코. 제가 이걸 그 드라마라도 열심히 봤고요. 소설로도 7권만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이민영 성도님한테 빌려서 제가 받고 그 책이 아직 우리 집에 있습니다. 1, 2권도 소설로 잘 읽었어요. 저 드라마가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한 여인이 4세대가 나와요. 4세대. 근데 주로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여자들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 그 다음에 남편을 잃은 또 그의 아들도 그렇게 해서 그 딸이 또 남편을 잃고 계속해서 남편을 잃어. 그리고 남겨진 여인이 4대에서 걸쳐서 남의 나라 이방의 땅 일본에서 온갖 허드렛 일들을 다 하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저 파친코라고 하는 저 드라마와 소설 속에 있습니다.
중심의 여인들이 있어요. 피눈물 나는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저 소설의 마지막 끝도 되게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낳은 손자의 손자가 결국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여서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죽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서경식 씨가 디아스포라 기행이라는 책을 통해서 조국과 고국과 모국이 어떻게 다른지를 저는 저분의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되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거 고민 안 하거든요. 왜? 우리는 다 조국과 고국과 모국이 다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국과 고국과 모국이 다 달라요. 놀랍게도. 조국은 자기 아버지의 국가를 말합니다. 고국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입니다. 모국은 내가 현재 국민으로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모국이 됩니다. 내가 트리키인이었고 내가 러시아 사람이지만 한국이 좋아서 한국으로 기여한 그 사람은 모국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늘 변경 위해서 어떤 삶이 내 삶이 되는지 끊임없이 혼돈하면서 갈등하면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혼돈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어로 저런 사람들을 쌍빠삐에라고 하는데 종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이가 없는 사람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종이가 없을 뻔했던 다말을 종이가 있는 족보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올려놔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절대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 비루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끝끝내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다말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용기를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실 것이고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패역하고 힘든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된 기회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비루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최선을 다해 용기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말을 건지시고 다말을 살리시며 다말을 자신의 족보의 이름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눈물 나는 일, 고통스러운 일, 가슴 아픈 일 너무 많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어질 것을 믿사오니 두렵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통상한 자를, 언제나 눈물 흘리는 자를, 언제나 마음속에 아파하는 자를 아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을 오늘도 살리시는 그 은혜를 주님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불러주시려고 은혜에 빛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속하시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말의 삶을 건지시며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춘축교회 모든 식구들과 이 예배 참는 모든 사람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